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롬 21.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참으로 따사로운 오후구나. 오늘 아침 나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너에게 이 진리를 꼭 전해주고 싶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단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신앙의 여정에서만큼은 헛된 수고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너는 알겠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우월감이야. 그는 이렇게 일침을 가해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너도 죄인이야라는 도덕 교훈이 아니야. 훨씬 더 깊은 인간 이해가 담겨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거야. 물론 이 아빠가 만든 말은 아니고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만든 용어가 우상 공장이라는 단어야. 휴대폰을 만들면 휴대폰 공장이 되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자동차 공장이 되듯 우리 내면에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의 자격이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본인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행동을 평가하는 위선적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일 뿐이야.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어. 이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심판하고 있잖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판단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켜. 다시 말해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어.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심판할 자리를 주었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친구는 나의 마음에 안 드니까. 문제야, 이 사람은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서 성공한 사람, 이 친구는 휴대폰이 구형인 걸 보니 실패한 사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끊임없이 판단을 하지. 그리고 그 분류의 꼭대기에 슬그머니 자신을 올려놓지.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이 겨냥하는 지점이야.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자기에게로 굽은 마음 INCURVATUS인 세이라고 표현하면서 즉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를 때리는 말을 했어. 아들아, 이런 심리의 이면에는 친구를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높이려는 교묘한 자기 사랑이 숨어 있어. 그런데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난 속에는 사실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무서운 개가 더 크게 짖는 것 같이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결핍이 많을수록, 더욱 불안감을 느낄수록, 나의 허물과 무지가 많을수록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모르니까 아는 척하는 것이며,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질투하는 것이며,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시기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말해.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기준이 결국 너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고. 왜냐하면 인간은 구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어. 누군가의 실수는 금세 낙인이 되고 한 번 붙은 평판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이. 나도 그런 수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야. 또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이런 나쁜 속내, 자기기만과 위선은 언제나 들통나고 말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바울도 자기기만과 위선에 가득 찬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 마치 신라시대 때 자신의 골품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성골 중의 성골이라 칭하면서 왕실과 가장 가까운 최고 권력층이라 자랑하는 이들과 같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타락을 보며 고개를 저어가며 판단하고 욕을 했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본질의 죄를 다른 방식으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즉, 죄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독임객인 토토리키책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은 너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야. 네가 만약 남을 판단의 자리에 서는 순간 너는 스스로를 구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러나 그 자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야.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으면 마음은 굳어지고 공감은 사라지며 결국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과감히 내려오게 말해. 너는 재판관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로마서의 깨달음과 권면은 너를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야. 살기 돋친 눈에서 평범한 눈으로 바꿔주는 거야. 눈에 핏발이 서도록 힘주고 다니며 얼마나 눈이 아프겠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판단 대신 연민이 생기고 정죄 대신 기도가 시작되길 간절히 바랐던 거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 1813-14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의는 첫째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둘째 이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야.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룬 것 성취 내가 가진 것 소유 내가 행한 것 사는 방식에 지나친 자기 의미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 올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말해. 그런데 비난하는 나 역시 주의 은혜로 사는 한낱 피조물이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불쌍하고 개탄스러운 모습이지. 따라서 판단과 정죄는 자기 의로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놓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멸시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야. 설사 그 비난이 사실일지언정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라면 그것은 분명히 죄야. 그러나 죄인과 같은 세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삶인지를 배울 수 있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로서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밖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신앙이란 흠없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흠 많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길이야. 어쩜 사도 바울은 내게 이렇게 속삭일지 몰라. 아들아, 남을 판단하느라 내 영혼을 소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아라.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가